다른 광고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그렇죠. 우리 평생 살아온 일을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이 2024년도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이네요.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에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두가 은혜였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뭐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새 년도 새 일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도 같은 마음일 것 같았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또 가슴 아픈 일, 안 좋은 일도 있었다. 그렇다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자신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좀 더 버텨봐라. 네. 예. 이렇게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주보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주보에 있습니다. 이면에 보면 주보를 보시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 또 적으면서 하면 은혜가 더 될 것 같아요. 새해를 맞이하기 앞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라. 뭐를 기대하라고요? 새 일을 기대하라. 여러분 1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네. 근데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이전 일과 옛날 일은 같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뭔가 하고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니까 16절 그리고 17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베푸셨던 일들이더라고요. 즉 뭐냐? 출애굽 당시의 구원 역사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상식적으로 봤을 때 포로 생활하면서 느꼈던 지긋지긋하고 괴로웠던 것들을 잊어버리라 이게 맞지요. 그런데 그걸 해방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옳은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기적들을 잊어버리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구나 다 같이 과거의 아픈 상처를 품고 그것을 계속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를 받았으면 회복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그리고 과거의 안 좋은 일은 다 묻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 같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과거 거 다 묻어버려, 잊어버려. 그거 왜 자꾸 가져가? 과거에 자꾸 돌아봐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거는 당연한 일이다. 그건 당연한 일인데 좋은 일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던,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했던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과거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게 일을 펼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좋은 일이라도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볼까요?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미래에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난날에 엄청난 많은 일들을 베푸셨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듣지도 못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셔서 그들이 경험하며 하나님께 놀랍게 찬양을 올렸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그보다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깨달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과거에 굳이 좋은 일까지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라 하셨을까? 그 이유는 더 좋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를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탄절 주보에 묵상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런 글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전 일을 기억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좋은 시절을 기억하는 것, 또 하나는 나쁜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있다는 거죠. 문제는 좋은 시절을 기억하는 분은 보면은 문제가 뭐냐? 그 과거의 좋은 추억을 너무 이상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그립구나 하면서 너무의 과거에 좋았던 일을 크게 부각시키고 그날을 너무 사모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제로 애굽에서 착 나오면서 이제 광야길을 지날 때 그들이 수없이 뱉었던 말이 있어요. 애굽에는 고기도 많은데 실컷 먹었는데 지금은 고기 못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나중에는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의 점령 앞에 두고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 뒀으면 좋았을 걸,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겠을 하면서 심지어는 그 노예 생활을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과거를 너무 이상화시키는 거 있는 거죠. 자꾸 과거 타령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다 지나온 일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나쁜 추억을 가지고 있어서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은요 맨날 후회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잘할걸, 내가 그때 하지 말걸, 가지 말걸, 말하지 말걸 이러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고 또 대상이 분명하게 보인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과거를 잃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요,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그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얼마 안 있어서 너무나도 돈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어렵잖아요. 그러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도저히 그 돈이 이제 필요하긴 한데 누가 도와줄 기미가 안 보이는데 마침 한 성도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에게 돈을 보내줘야겠다는 감동이 와서 제가 지금 보냈어요. 그 소리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도 응답하신 걸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아내 손을 잡고 막 춤을 춘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너는 나 때문에 네 아내와 손잡고 춤을 춰본 적이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맞잖아요. 지금 주님 때문에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그 돈이 생겼잖아요. 그 돈 때문에 지금 손잡고 춤을 추는데 돈을 주신 주님을 잊어버린 거죠. 순간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주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던 걸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훈을 삼고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이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더라고요. 약속을 지키시려는 누구에게 초점을 두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 제가 하나님께 초점해가지고 옆에다 무슨 이상한 표시 해놨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19절 다시 보면 읽을 때 여러분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또는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 의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의지인 것 같아요?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겠다는 거,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이걸 강조하면서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이냐? 요 하나님이 내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에 하나님을 자기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첫째 너희의 거룩한 이여, 둘째 셋째는 이스라엘의 창조자, 넷째는 너희의 왕이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 거룩하니, 창조자,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란 말은요, 이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다시 말해서 언약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해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시한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 같이 장차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게 할 거다, 그렇게 일으킬 것이다라고 암시하여서 첫 번째로 나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약속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며 앞으로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무슨 기도죠? 주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기도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마가복음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래요. 이 그들이 누구냐? 외식하는 사람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말을 많이 해야 들을 거라 생각하는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네가 무엇을 기도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먼저 알라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할 게 뭡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제목,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슨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 것인가를 먼저 하나님은 아신다. 요걸 먼저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자세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할지 미리 아시는 분이시고 또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걸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하고 기도할 때 기도가 술술 나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왜 안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대화가 잘 되잖아요. 왜?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안 보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확신이 오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더 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구나라는 이 확신이 바로 서고 똑바로 서고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도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2025년도를 앞에 두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려운 일이 벌어질지 좋은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캄캄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초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막 느껴질 뿐만 아니라 확신 있게 되어진다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지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런 시선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아니라 막연히 계신 분이 아니라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아멘한 사람만 빼고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초점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임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뭘까? 삶에는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삶에는 목적이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목적이 있어요. 다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주부에 보면 오늘 좋은 글이 올라왔어요. 예, 이제 묵상글이 뒤에 나와 있는데요. 신앙 이야기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루를 시작할 때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존 파이퍼 목사님 얘기죠. 그러나 하루를 눈을 뜨고 이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서 목적에서 나를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셨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하실까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문득 이 말씀과 비슷한 에베소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함께 하셨다는 사역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속량 곧 제사함을 하게 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성령께서 도장을 딱 찍은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에베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에 대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백성은요, 개인을 포함해서 공동체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나라와 열방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 하나님 백성에는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득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렇구나 하는 글을 제가 생각하게 하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교회가 보면 두 종류의 교회가 있대요. 하나는 콩자루 같은 교회가 있대요. 콩가루가 아니에요. 콩자루 같은 교회가 있대요. 또 하나는요, 메주 같은 교회가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좀 더 읽었더니, 콩자루 안에는요, 콩들이 다 담아져 있죠. 담아져 있죠. 그래서 근데 담아져 있는데 그 콩들마다 개성도 있고 또 제 모양을 갖춘 모양도 있고 그리고 각각의 어떤 능력들이 있는데, 요게 콩자루가 찢어지면 쫙 흩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진다. 이게 바로 콩자루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주 같은 교회는 콩의 모습은 다 이미 없어진 거예요. 깨졌어요. 그렇지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한마음교회는 과연 교회가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는 콩째 있는 교회인가? 콩자루 같은 교회인가? 아니면 메주 같은 교회인가? 하나님은요, 각각의 성격과 능력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이미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된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예요. 이미 하나입니다. 하나인 교회는요, 메주 같은 교회가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메주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방법 하나입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정도요, 콩자루 집안이 있어요. 콩가루 집안이 아니고요, 콩자루 집안이에요. 가족들 각각의 콩이 되어서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것은요, 콩자루 집안이에요. 그러나 가족끼리 서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수는 아픔이 있다면 그 가정은 메주 같은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2025년도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일, 뭐 안 좋은 거 당연히 묻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되겠지만 좋은 일도 다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 언약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언약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한 캄한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한 메시지를 담고 2024년도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를 시작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성령 하나 된 가정은 예수로 더 행복하고, 성령 하나가 된 교회는 예수로 더 행복할 줄 믿습니다. 2025년도 표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로 더 행복해하는 교회. 예수로 더 행복해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